어둠이 내려앉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돌바닥을 적신다. 예수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진다. 그 아래 서 있던 백부장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로마 제국 최강의 군인이었던 그가 죽어가는 한 유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죽음은 달랐다. 이 피는 달랐다. 이 희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말씀을 들은 어부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따라 나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게 될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값으로 인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지. 예루살렘 성전 뜰. 환전상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은 한 세겔, 로마 데나리온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들의 탁자 위에는 온갖 화폐가 쌓여 있었다. 그때 예수가 들어오셨다. 그분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이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탁자가 뒤집어졌다.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데나리온, 드라크마 세겔. 세상의 모든 화폐가 그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도 대가로 받지 않으셨다. 가버나움의 한 집. 중풍병자가 누워있다. 40년을 침상에서 보낸 그의 몸은 이미 뼈만 앙상하다. 그의 친구 넷이 그를 메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뚫었다. 흙과 나무 조각이 떨어지고 침상이 예수 앞에 내려온다.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주변의 서기관들이 속으로 수군거린다. 신성 모독이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셨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1절. 그 사람은 일어났다. 40년 만에.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마가복음 2장 12절. 이 치유에는 값이 없었다. 중풍병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예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치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했다. 밤이 깊어간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가 홀로 기도하신다.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었지만 예수는 잠들 수 없으셨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분은 알고 계셨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온 인류의 죄가 그분께 전가될 것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실 것을. 그런데도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값이었다. 새벽이 밝았다.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가 서 계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소리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묻는다. 어찌하여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마태복음 27장 23절.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물로 손을 씻으며 말한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
백성들이 대답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을. 그 피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될 것을.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신다. 채찍에 맞아 찢긴 등에서 피가 흐른다.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박혀 있다. 구레네 시몬이 그분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자신이 메고 간 십자가가 온 세상을 바꿀 것을. 오전 9시. 십자가가 세워진다. 못이 손목을 관통한다. 못이 발을 관통한다. 예수가 말씀하신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다. 그분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옆에 함께 달린 강도 하나가 말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가 대답하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강도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다. 돈도 없고 선한 행실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희생만으로. 정오가 되자 온 땅이 어두워진다. 해가 빛을 잃는다. 오후 3시. 예수가 크게 소리 지르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버리셨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으시기에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다. 예수는 완전히 홀로 되셨다. 우리가 홀로 되지 않기 위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후 예수는 마지막으로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값없이. 그러나 공짜가 아니었다. 예수가 그 값을 치르셨다. 사흘째 되던 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예수는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묻는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대답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값없이. 예수의 피값으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다. 그가 구걸한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말한다.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
그가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바라본다. 베드로가 말한다. 은과 Silver or 금은 gold 내게 I do not 없거니와 have, 내게 but what 있는 I do 이것을 have I give 내게 you. 주노니 In the 나사렛 name 예수 of Jesus 그리스도의 Christ of 이름으로 Nazareth, 일어나 걸으라. walk.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은과 금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다. 그들의 등은 채찍에 맞아 찢어져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다.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어진다. 간수가 깨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한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행전 16장 28절. 간수가 떨며 엎드려 묻는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바울과 실라가 대답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었다.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것. 밤못섬.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다. 주일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본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천사들과 장로들이 노래한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은 본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 요한이 대답한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장로가 말한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역설이다. 피로 씻어 희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2000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수많은 왕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화폐도 변했다. 데나리오는 사라지고 금화와 은화가 등장했다가 지폐가 되었고 이제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되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많은 암호화폐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미래를 보장받으려 한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과 골드바에 수억 원을 지불한다. 이것이 미래의 가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비트코인이 또 올랐어. 지금 사야 해. 이더리움도 좋던데. 다각화해야지. 나는 이번 달 월급 다 넣었어. 곧 대박 날 거야.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다. 한 청년이 말한다. 우리 인생의 가치도 이것으로 정해지는 거 아닐까?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것이 현실이니까. 병원 중환자실. 말기 암 환자가 누워있다. 그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다. 비트코인 투자로 대박을 낸 젊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의사가 말한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도 비트코인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음 날 아침 그의 병실에 한 목사가 찾아온다. 오랜 친구였다. 아직도 그 종교 이야기 하려고 온 거야?
환자가 냉소적으로 묻는다. 목사가 조용히 앉으며 말한다. 아니, 그냥 친구로서 왔어. 하지만 내가 물어본다면 대답해 줄게. 잠시 침묵한다. 환자가 입을 연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 그런 거 진짜야? 아니면 그냥 위로용 판타지야? 목사가 대답한다. 너는 이미 내 생명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크다는 걸.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값을 이미 치르셨어. 그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게 바로 복음이야. 내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으로 정해지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치르신 값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게 너의 진짜 값이야. 밤이 깊어간다. 환자는 목사와 함께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것이 제 값이라면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목사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는 평안을 느낀다. 처음으로. 일주일 후 그는 숨을 거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지.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귀한 것을 합친 것보다 귀한 값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값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자존감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금도 은도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화폐도 아닙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값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값을 매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생명만큼 우리가 귀하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잘못 살았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의 피값을 치를 만큼 귀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당신의 성공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귀합니다. 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자격이 없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값을 치르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선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헌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옆에서 값을 치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이나 금시세 또는 주식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값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값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그것은 비트코인 100만 개로도 바꿀 수 없는 값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살 수 없는 값입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그것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을 때,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당신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인정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면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당신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당신의 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하나님은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투자에 실패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경제적으로 미래가 불안하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자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다르게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하게 보십니다. 그 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또 혹시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자격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주식도 암호화폐도 부동산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 그것은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분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값도 동일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의 값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비트코인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그것이 당신의 값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통장 잔고가 어떻든, 성공과 실패가 어떻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값으로 사신 바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썩어질 것과 더러워질 것과 쇠잔할 것이 없는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오르고 내립니다. 경제는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값을 아는 자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